7월이 시작되는 이 안식일 함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고 3분기가 시작되었고 2019년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올해의 중간 또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남자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집 찬장에 어떤 종류의 그릇이, 어느 모양의 그릇이 어느 위치에 있다, 딱 눈 감으면 그려지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얼만큼 그릇이 있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도 집에서 이제 우리 집에 요리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음식을 내줄 때 그릇을 고르는데 기억에 남는 그릇 있으십니까? 예.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새댁만이 갖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그릇 보면 와, 저 그릇 이쁘다, 좀 가지고서 우리 집에 좀 갖다 놨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는 저게 있긴 있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고서 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참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큰 집에 얼마나 큰 집인지 어떤 종류의 그릇도 있어요? 금그릇도 있습니다.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 가져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디 식당 가서 써보기라도 해보셨나요? 아무나 못 쓰는 그릇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가 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그릇,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집에서 쓰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질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이것을 결국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릇 대신 우리 모든 충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릇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힘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한 돈이 많은 사람이,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고 넘치고 자기 쓰기에도 넘쳐나니까 항상 하는 말이, 이보게들 우리 집에 오면 보물을 좀 나눠주겠네. 대신 조건이 있네.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자네가 가져오는 그릇, 그 그릇을 가져오면 그 그릇에다가 가득 채워서 주겠네.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하다가 첫 번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저 친구에게 가보고 싶다. 근데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까먹고 좀 미안하니까, 그래도 공짜로 받아오는 거면 얼마나 미안하니까 한 이 정도 그릇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여기에 가득 자기가 가진 보물을 담아주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여기에 금이 가득 담아요. 여기만 해도 얼마예요? 가득 담아왔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이 한 것을 본 두 번째 사람이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크면 또 미안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걸로 가져와서 이보게 아무게 해줬으니까 자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네. 근데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왔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자기가 한 약속대로 여기에 가득 담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이,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이 두 번째 사람보다 더 큰 거를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더 큰 걸 가져가야죠. 더 큰 걸 가져왔습니다. 이보게 내가 다 소식을 들었네. 근데 조금 뭔가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보다 더 크니까 왠지 자기 염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뭔가 살짝 의심하면서도 딱 가져가니까 그 보물이 많은 사람이 그 그릇을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사람, 그 사람은 야 대박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그냥 염치 없이 가져갔어요. 이보게 김과 최가 박가 다 얘기 들었네. 어쩌겠는가.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무런 불만 없이 그 그릇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김가, 이 첫 번째 그릇을 가져간 그 사람이 이 부자에게 가서 막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아니 이보게 왜 저 사람은 요만큼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줬는가? 그제서야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는가? 기회는 단 한 번뿐. 자네가 가져오는 그릇에 다 담아주겠네. 근데 자네는 어떤 그릇을 가져왔는가? 요만한 그릇 가져오지 않는가? 나는 약속대로 자네가 가져온 그릇에 다 담아주었네. 그런데도 왜 공짜로 받아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성도 여러분, 이 예화에서 그릇을 가져오는 사람은 우리고 그 그릇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릇,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만들어졌건 은으로 만들어졌건 나무로 만들어졌건 흙으로 만들어졌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요만한 그릇 가져가실 겁니까? 아주 큰 그릇을 가져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 혹은 33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근데 이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이 보배라고 합니다.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그 전절을 봐야 돼요. 전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보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 보물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보물 가지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어느 수준까지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장 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하면서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고린도서 4장 6절 보실까요? 어두운데 뭐가 하라?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이 땅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배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입을 벌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런 작은 그릇 들고 가지 마시고 큰 그릇을 하나님께 들고 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나요? 주실 수 없나요? 다른 게 차 있으면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이 컵에는 이제 뭐 매번 김종일 집사님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유를 채울 수 있습니까? 우유를 채우려면 뭘 해야 돼요? 물을 다 마셔야 돼요. 예, 물을 다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예, 옛날 습관으로 머리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보이겠죠? 예,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러면 이 빈 그릇이 되어야지만 뭘 채울 수 있어요? 우유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그릇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 그릇에 세상 욕심, 미움, 이기심, 나의 죄된 욕망, 그것을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예화 가운데서도 아무리 작은 그릇을 가져왔던 그 첫 번째 김가도 그 그릇에 다른 걸 채워갔어요? 비워갔어요? 이게 비워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중간부터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몫은 그 그릇을 하나님께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뭐 하기요?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펴보시면 위아래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그 이런 것들이 여러 세상적인 정욕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귀에 쓰신다. 성도 여러분, 귀에 쓰는 그릇, 그런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집에서 아끼시는 그릇 있으십니까? 아끼시는 그릇, 가장 아끼는 그릇.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릇은 저희 처가 시집 올 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집 올 때 백화점에서 대학 동창들과 함께 사온 4인용 세트인데요. 몇 피스인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산 게 아니니까. 그게 제가 가장 아끼는 그릇인데 국그릇 하나는 깨먹었고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이제 면 그릇 하나는 이가 나갔어요. 제가 설거지하다가. 정말 소중한 그릇인데 그릇은 뭐 하게 돼요? 깨지게 됩니다. 깨져요. 그래서 그릇을 뭐 해야 되냐면요.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그릇입니까? 다른 사람도 그릇입니까? 다른 사람도 그릇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신약성경 331페이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러니까 여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남자에게 한 말씀이에요? 남자에게 한 말씀이죠? 근데 지금 혹시 제 성경처럼 이 자기 아내라는 부분에 어깨 글자가 있고 그 어깨 글자에 뭐 숫자 1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서 숫자 1 밑에 보면 뭐라고 또 혹시 다르게 써져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까?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원전에 뭐라고 써져 있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헬라어 그러면서 뭐라고 써져냐면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뭐냐면요, 헬라어에서는 자기 아내라고 써진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맥상 그 자기 몸, 그 몸이라는 단어가 아내라고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상 아내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아내로 번역해 쓴 겁니다. 근데 이제 헬라 원어상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근데 왜 몸이라는 단어를 아내라고 했을까? 제가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로 계속 뭐에 대해 설교를 드리고 있죠? 예,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리스어 헬라 원어상에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몸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아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나오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이 데살로전서 4장 4절에 쓰여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소중히 여겨라.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라. 그릇을 어떻게 다뤄라? 소중히 다뤄라. 이 같은 말씀이 또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 책이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거기는 더 정확하게 그릇과 아내의 표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79 혹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남편들에게 말하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면서 어떤 그릇이라고 말을 합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더 강합니까? 여자가 더 강합니까? 남자가 더 연약합니까? 여자가 더 연약합니까? 집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재료를 뭘로 만드셨냐?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재료가 뼈라서 누가 더 강하냐면, 뼈가 더 강합니까? 흙이 더 강합니까? 뼈가 더 강하니까 여자가 더 강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나보다 누구를 더 연약하게 여겨라? 아내 말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나도 그릇이고 저 사람도 그릇인데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된 하나님의 그릇이 되신 우리 모든 충축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시면서 배려하고 존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집에 계실 때 돈 안 쓰려고 돈 좀 아끼려고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요새는 집에 있으면 돈 씁니다. 왜 집에 있으면 돈 쓸까요? 집에만 있는데 TV를 켜는 순간 돈을 씁니다. TV에서 막 여러 가지를 팔아요. 아주 다양하게 팔고 저도 언제였죠?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TV에서 너무 좋은 걸 파는데 평소에 사지 못했는데 그것을 한 100만 원 넘는 거예요. 그게. 근데 24개월 무이자 할부를 한대요. 그러더니 저도 모르게 여보 전화기 좀 가져와. 여보 막 가져 해서 살 뻔했는데 다행히 카드 한도가 안 돼서 못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집에만 있으면 돈을 안 쓰는 건 맞는데 TV를 켜는 순간 돈을 쓰시기 때문에 돈을 안 쓰려면 TV도 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TV에서 홈쇼핑 하시는 분 중에 좀 유명한 분이 있는데 윤난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 그릇을 파는 이제 홈쇼핑에서 저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 그릇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몰라요. 설거지하다가 딱 떨어뜨리면 깨지지가 않아요. 막 그렇게 그릇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떨어뜨렸어요. 안 깨져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실시간으로 콜이 온답니다. 막 전화가 오고 저 그릇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그 생방송이잖아요. PD가 막 이렇게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해봐. 좀 더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을 보고 나서 유난히가 뭘 하냐면요. 이 그릇은 막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집어 던지는데 뭐 했냐면 똑같은 종류의 그릇과 그릇을 서로 부딪혔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릇 하나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다른데 했을 때는 안 깨졌던 그릇이 똑같은 그릇끼리 부딪히니까 뭐였어요? 깨져버렸어요. 순간 이 방송 망했다. 이 방송 닫아야겠다. 이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500세트가 완판됐습니다. 이 서로 깨져서 하나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길래 완판되었을까요? 그 쇼호스트 유난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석은 뭘로 자르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로 자릅니다. 다이아몬드는 또 뭘로 자르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로 자릅니다. 이 그릇은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잘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날 2500세트가 다 팔려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그릇 다이아몬드 같이 튼튼해서 다른 데만 해도 깨지지 않았던 그 그릇이 뭐 하니까요? 똑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그릇이랑 부딪히니까 깨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가득 담아주신 존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뭐 하면요? 뭐 세상에 부딪히거나 말거나 뭐 그렇게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질 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 서로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그릇이 됨을 기억하시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26 혹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입을 맞춰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시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